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방법이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시대별, 주제별로 저술된 책자는 한국에서 이 책자가 최초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누가복음 9장 10절. 그때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모두 주께 말씀드리니 주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베세다라고 하는 성읍의 외딴 곳으로 가시더라. 그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우리가 전체 배웠듯이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그 복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 복음하고 틀린 점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왕국 복음, 그 왕국의 도래하는, 그러나 그 왕국을 거절해가지고 실질적인 그 왕국은 연기가 됐죠. 자, 그때 사도들이 돌아왔어요. 주님께서 여기서 외딴 곳으로 가신 그 이유는 뭐예요?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이 쉼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잘못하는 이유가 완전히 사탄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콜드하게 만들고 완전히 프로즌시키고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얼어붙게 이렇게 만들고 또 한쪽으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번하게 완전히 그냥 태워버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그 하나님 사역을 안 하고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또 자기의 열정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못하면 나중에 가다가 한 1년, 2년, 5년, 10년 그러고 끝났다. 사역을 길게 하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미국 교회들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이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한다. 많은 사람이 시작하는데 결국에 많은 사람이 또 중간에서 하차한다. 닥터럴 도 수많은 졸업생들을 60년, 50년 동안 내셨죠. 지금 라스베가스에 우리 전에 한번 갔던데 그곳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사라졌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그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역을 길게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도들도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성도들도 그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중간에 하차합니다. 자기 생각. 주님의 인도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면 무리가 그것을 알고 주를 따라가니 주께서 그들을 맞이하신 후. 근데 그 무리가 그것을 알고 주님께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그 무리가 따라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성도를 믿는 사역자들은 누구나가 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걸로 알고 사역을 한다. 근데 그 중에는 실질적으로 순수한 그 마음으로 온 게 아닌 사람들도 드러나죠, 나중에 사역하다 보면.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순수하게 받아준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처음의 태도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하고 해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고 여러분이 나가서
고령할 때 그런 편견을 가지고 하면 안 돼.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받는 것까 안 받는 것까 이런 태도로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보내준 걸로 우리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물론 그 중에 사탄이 쓰는 자들도 오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차단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제거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아요.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5년 정도까지는 모른다고. 왜 목사님이 저렇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왜 이렇게 사역이 이렇게 되는 거 모르는 거.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기존교회에서 와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5년에서 10년 되면서 조금씩 배운다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그때 보면 여러분 자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래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문제는 뭐예요? 저도 처음에 사역할 때 모든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다. 진짜 원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태도라. 주님께서도 그 자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따라왔을 때 주님이 맞아주셨죠. 맞이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치유해 주시니라.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사도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무리를 보내어 마을과 시골 근처로 가서 유숙하며 음식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은 외딴 곳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더라. 자, 이제 떨어진대. 그것은 뭘 살 수도 없고 얻어먹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러다가 이 사람들 굶어 죽겠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은 제자들은 자기 옆에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때에 이끌어 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절대했을 잣대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있고 영적 성장이 된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도 그 마귀의 계략과 아주 그런 복잡한 그런 데서는 금방 알아챌 수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단정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과 방법으로 여러분 생각과 방법을 하다가는 실패라고.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12사도가 만약에 우겨가지고 사람들 다 보냈다면 어떻게 돼요? 가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 기적은 다른 기적보다 달라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 기적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바이오비어가 됐을 때 제일 조심해야 돼. 한 5년 조심해야 돼. 5년 10년.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을 망쳐버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제가 다 따라뒀으면 벌써 다 쪼개져서 산다 분열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따라서 가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자, 눈에 보이는 걸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그 일을 하는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지금 병든 자 다 고칠 수 있고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안 하신다. 왜?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안 하신다. 거짓 목사들이 그것을 푸시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지옥하는 거예요. 표적을 줬죠. 결국에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우리 안에 죽은 자 모든 걸 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죽은 자 다 살릴 수 있어. 안 하신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보여요. 자기 생각이 맞다 이렇게 생각. 이게 문제죠. 자,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 생각해보세요. 5천 명이 되는데 남자들만 그걸 얼마 많겠어요? 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시나? 당연하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합당한 일들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즉 초자연적인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할 건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러고 있다. 문제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다 안 해주시고. 왜? 못하셔서 안 해주시냐? 그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노력은 없이, 그런 아이디어는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기복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캐치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가 안 됐을 때, 뭐가 주님께서 안 들어줬을 때 왜 그러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나 이렇게 땡깡 부리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문제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이 왜 안 해주세요? 이런. 그게 잘못된 믿음. 자, 주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있던 것은 빵 5 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뿐이오니. 빵 5 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 이 모든 사람을 먹이려면 우리가 가서 음식을 사오지 않으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니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지만 분명히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아시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테스트하는 이삭을 바치라 그러지 아브라함한테? 그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태도가 무엇을 원하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모든 것을 다 주님을 들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테스트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야. 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 거야.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때그때 캐치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고쳐야 돼요. 자, 14절, 이는 남자들이 약 5천 명이나 됨이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50명씩 때를 지어 앉히라고 하시니, 50명씩 주님께서 나눠서 앉으라. 그들이 그렇게 하여 그들 모두를 앉게 하더라.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냥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우리 머리로서는, 우리 IQ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해 안 되지만, 교회, 몇만 교회, 한국교회가 우리를 어게인스하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사용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결과가. 많은 사람 문제는 뭔지 알아요? 지 IQ로, 지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을 완전히 명령해야 돼. 그쵸?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진리 전파를 하면 된다고. 바른 방법으로,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리를 하면 된다고. 패션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자,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불가능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의 그 IQ, 잘난 IQ를 신뢰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쳐다봐요. 여러분으로서 절대적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생각에 안 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다.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주변 환경과 그 다음에 자기 옆 사람과 그 다음에 자기를 보고, 우리가 이 부족한 것,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5,000명 이상 되는 사람한테 택도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거 가지고 먹이느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축복하신 후 주님의 블레싱이 있어요. 모든 일은 주님의 블레싱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게 완벽하게 짜여진 것 같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주님께서 블레싱하지 않으면, 축복을 주지 않으면 그 일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잘 되도록 그 열매는 별걸로 주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떼어, 그랬다. 떼어. break이라는 단어 씁니다. 부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하실 때는 어떤 사람을 쓰냐 하면 완전히 부서진 사람을 쓴, 자기 교만으로 완악함으로 꽉 찬 사람을 쓰지 않는다. 하나님 완전히 부셔버려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서지지 않으면, 영이 가난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는 영이면 하나님 쓰질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부신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아니면 세상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부셔버린다. 만약에 그 부서지는 것이 어떠한 그런 큰 사건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부숴버립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파탄이 오고 어떤 여러분의 불행한 일이 닥치고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셔버리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왜 이러냐 이러지 말고 나를 부시시려고. 내가 부서져야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니까 부시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왜? 주님 안 쓰는.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떼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주님께서 주는데 왜 제자들에게 주냐? 뭘 알 수 있어? 주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주님께서 안 합니다. 지금 가십니다. 즉, 그냥 우리는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그들을 사용해서 그 무리들을 먹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안 할 때는 여러분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상 주님 축복 바랍니다. 자기가 주님이 원하는 걸 안 하면서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의 그런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구나. 자, 그 무리들 앞에 놓게 하시니라.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서에 이것에 대한 그 얘기가 다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처음 누가복음 우리가 공부했을 때 주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똑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왜 이 빵이 중요하냐? 누가복음 4장 2절부터 보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 날수가 끝난 후에는 시장하게 되시니라.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테스트하는 거죠. 이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니 가장 먼저 시험 받은 게 뭐예요? 이 빵의 시험. 빵. 그때 지금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주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교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연결이에요. 이 빵. 주님께서 이 빵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시더라. 주님의 모든 말씀이라. 그러나 한 단어도 빼뜨릴 게 없는 그게 여러분의 양식이라. 자,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지금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왕국을 설립하시려고 그러죠. 그때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고 또 주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해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환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 대환란 때 5절에 보면 6절부터 보면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3년 반이나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부양을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양합니다. 그럴 때 빵이 나오고 14절에 보면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3년 만이다.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래서 지금 부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부양시켜요. 어떤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미카서.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대환란 때 어떻게 주님께서 살리는가. 이 백성들을 미카서 7장을 보세요. 미카서 5장은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곳에 탄생하신다 했죠. 미카서 7장을 보면 미카서 7장 9절부터 보세요. 미카서 7장 9절부터 보면 내가 그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으니 그가 나를 변화하시오. 나를 위해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나는 주의 분노를 감당하리라. 그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 땅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또 그들이 행한 열매로 인하여 황폐케 되리라. 14절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 가운데 살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양한다는 예언이었죠. 옛날처럼, 옛날이 언제? 출애굽할 때. 옛날처럼 바산과 길리앗에서 그를 먹이소서. 이집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그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라, 만나. 그 똑같은 방법으로 앞으로 대할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계속 이용해가지고 주님을 완전히 시험해버리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다. 자, 누가복음 9장 17절에 그들이 먹고 모두가 다 배불렀으며 그들에게서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12광줄이 더라. 얼마나 이 사람들 놀랬겠어요?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를 12명이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조그만 덩어리 가지고 그 수천 명을 줄 때마다 계속 불어나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12광줄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주님 앞에서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주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말씀을 거절하고 그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할 때 주님께서 이제 끝을 내시러 오십니다. 말씀을 주님께서 전파하라고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커녕 이제 거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쓴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죄가 충만할 때 내려오신다. 18절 그 주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이런 거 보고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문제점은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점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나오고 비성경적인 실행을 하면서 꼭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곁들인다. 그래서 사람이 속는다.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있죠. 한국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라 주님께서 혼자 기도하는 거나 틀리다. 그 주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침례인 요한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만약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처럼 거짓 목사들이 등장할 수도 없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도 없는 가장 문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죠. 몰몬교에서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장로교에서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감리교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카톨릭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이제는 모하메들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여러분 이 모하메 예수 믿는다 안 그러는 줄 알아요? 모하메도 예수가 제일 한다고 믿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온다고 지금 점점 문제는 모하메도 뭐에 예수와 같은 선지자가 되는데 문제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모하메 이런 족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하메는 이슬람교로 굉장히 우리가 몰몬이니 여호와 증인보다 더 이상한 집단 같지만 사실 그 사람들보다 더 가까워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그 사람들 아브라함 믿는다. 그 사람들도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가 들어가는 이스마엘의 축복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모하메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혼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혼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이라.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람들이 캐토릭 그런 사람들이 그려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완전히 동성연애자. 예수가 나. 노란 금발머리. 여자 같은 눈을 가지고. 여자 같은 스킨을 가지고. 손가락도 여자 같은 손가락. 완전히 이상한, 요상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림들이 집집마다 다 널려져 있고,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수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침례의 요한 같아요. 엘리야 같아요. 예레미야 같아요. 다 여기 있는. 예수를 그리려면 요한처럼 그려야 되고, 엘리야처럼 그려야 되고, 예레미야처럼 그려야 되고. 성경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누가복음 3장 보세요.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한 그림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 되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안 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침례 요한 같다. 또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그때 그가 자기의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기를 독사들의 세대야.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이 독사들의 세대야. 그게 침례요. 아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같아. 그 모습이 지금 그림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같아. 완전히 360 잘못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는 평생을 카펜터로 있어. 카펜터가 지금 그림에 나오는 그 모습으로 있어. 예수가 백인이에요? 왜 금발머리를 하고 있어? 네? 주이시가 주이시.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지금 존 오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존 오스틴, 그 다음에 릭 워런, 그 다음에 밥 슐러,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 요한과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온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또한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 지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 요한. 침례 요한. 예수님께서 존 오스틴처럼 사랑,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했던 게 아니에요. 지옥의 경고, 독사의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 완전히 그걸 뜯어 고쳐야 돼. 지금 한국 사람, 한국 목사들 설교하는 거 보면 완전히 그냥 목사들 자체도 그렇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 그런 사람들한테 또 간다고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니까? 라고 하니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3장 보세요. 마태복음 3장. 침례 요한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하고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보는데 마태복음 3장에 2절 보면 말하기를 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캐토릭이 그려놓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여러분 입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다. 이런 모습. 요한이 이런 타프한 이런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이런 요한이다. 침례 요한이다.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랑 성경에 나오는 예수랑 얼마나 틀리겠어요. 12절에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직히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고 쭉정에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계속적으로 불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을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8장을 보세요. 예수의 모습을 보려면 직접 누가복음에 나오는 9장을 알면 돼요. 그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보면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 오직 나만이 주의 선지자로 남았다.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되 그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1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아래에 불은 놓지 말게 하라. 나도 다른 수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아래에 불은 놓지 않으리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니 모든 백성이 대답한 말하기를 그 말이 옳도다 하더라. 자 6절은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날뛰더라.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인이라. 조롱하는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뒤로 물러나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리라 하더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알면 믿는 교회가 꽉꽉 메어 터져야 된다. 그죠? 모르는 때는 그렇게 하는 그 성경을 모르면 얼마나 손해보는 줄 알아요? 가짜한테 가서 앉아있고 멸망하고 죽는 거예요. 목사들도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줄 예수님을 똑같이 모방하는 줄 알고 쫓아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엘리야가 있어요. 침례 요한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있어요.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여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자 백성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했어요. 몇백 명을 다 그냥 칼로 죽여버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전파하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죽이진 않아요. 그런 아이디어는 같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죠. 교회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독하고 있지만 주님이 참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길 기다리십니다. 그거를 모르고 저렇게 날뛴다. 바알 선지자들처럼 거짓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날뛰고 있다고 지금. 성경을 모르니까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떠냐? 예레미야 11장 보세요. 예레미야 11장. 예레미야 어떤 사람이지?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예레미야 같다고? 예레미야는 지금 조로스틴 같은 사람이에요. 조용기 같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11장 11절 보세요. 그러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가져오리니 그들이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면 또 그들이 내게 부르짖는다 해도 내가 그들을 경청하지 않아요. 내게 부정적 소리. 재앙이야. 15절 그녀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추잡한 짓을 행했으며 거룩한 입술은 내게서 지나가 버렸으니 날 사랑하는 자가 내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악을 행할 때 기뻐하는도다. 주가 내 이름을 불러 아름답고 좋은 열매 맺는 푸른 올리브 나무라 했는데 큰 소요 소리와 더불어 그가 그 위에 불을 지피니 그 가지를 꺾었다. 그 다음에 너를 심어 만군의 주가 너에게 재앙을 선포했다. 재앙. 그렇죠? 그게 바이블 빌리버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설교하고 이단 목사가 돼버립니다. 요새 세상은. 그 다음에 조용인이, 그 다음에 오정인이, 이상한 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기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 그런 걸 얘기를 하면 다 따라가요. 그 시대의 설교. 계속적으로 재앙. 그리고 12장, 13장, 14장 쭉 나옵니다. 14장 한번 보세요. 1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않아야 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있지 아니라 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지금 거짓 목사들. 주가 이같이 말하나 칼과 기근으로 그러한 선지자들이 소멸될 것이니라. 그거라. 자, 18장 보세요. 예레미야 18장, 28장. 뭐 한없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 28장 5절 보면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가 주의 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면전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했으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여 아멘 주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는 내가 예언한 너의 말들을 이루시오. 주의 전에 기명들과 사로잡혀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이제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들의 귀에 구하는 이 말을 들으라. 뭐라고 소리? 나와 내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에 대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부정적인 설교를 했다. 아세요? 부정적인 설교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9절에 보면 화평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선지자의 그 말이 이루어진 데에야 주께서 참으로 보내신 선지자로 알려지느니라. 여러분 거짓 목사들은 화평을 예언해요. 다니엘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평화를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무기가 평화. 지금 화평을 전하는 목사들, 화평을 얘기하는 캐토릭, 교황, 사제들, 모든 정치인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왕과 같고 엘리야와 같고 예레미야 같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앉아있어요. 19절 누가복음 9장 19절 그들이 대답해 말할 침례인 요한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처음에 내가 결혼했을 때 진아 엄마가 큰 그 결혼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 한 거 아주 판으로 아주 비싼 거예요. 그때 나는 구원도 못 받고 그냥 그런 거 걸어놓고 뭐 상관도 안 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내가 구원 받자마자 그냥 없애버렸어. 어떻게 했는지 막 깨버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냥 사람들이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뭘 알겠어. 한국 사람들은 그게 가장 큰 선물인 줄 알고 준다.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무지가 적그리스도 그림 그려놓고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나와. 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20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관련 구절도 찾아보는데 20절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20절.